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슴 속에 사랑의 설렘과 행복의 따스한 온기를 전달하는 최정만 교수의 사랑과 행복 교실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인생은 곧 행복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입니까? 많이 가지는 것, 권력을 쟁취하는 것, 그것이 행복입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많이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입니다. 사람들은 성공하기만 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 목표를 향해서 정신없이 뛰어갑니다. 그 성공 목표가 어떤 사람에게는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가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학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예술가, 위대한 영웅이 되기만 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곧 자기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 목표에 도달하는 성공하기만 하면은 행복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성공만 하면 과연 행복해질까요? 1923년에 미국의 시카고의 에이지워터 비치 호텔이라는 곳에 미국의 당대의 최대의 부자 9명이 거기서 모여서 서로 자축 모임을 가졌습니다. 마이더스 회라는 이름을 지어서, 그 마이더스는 여러분 히랍에 나오는, 신화에 나오는 손이 닿기만 하면은 황금으로 변해버리는 그런 신비한 매직 핸드죠. 그런 손을 마이더스의 손이라 그러는데, 자기들이 그 모임의 이름을 마이더스 회라고 이름을 짓고, 그들은 자기들의 그 부를 세상에 자랑하면서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 9명의 재산 총계가 미국 연방 정부의 전체 예산보다도 훨씬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25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어떤 그 호기심이 많은 기자가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동안 25년 동안 생활해 왔으며 또 결과는 어땠는가를 취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9명은 그 당시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찰스 슈왑이라는 그 미국 최대 강철회사 사장은 빚에 쫓겨서 길거리를 헤매다가 횡사했습니다. 또 미국의 최대 양곡회사 사장인 아더 커튼이라는 사람은 파산을 하고서 외국에 도망 다니다가 외국의 어떤 길거리에서 쓸쓸하게 죽었습니다. 뉴욕 최대 증권회사의 사장인 리차드 위트니는 사장은 미국의 그 국립교도소인 싱싱 교도소에서 그동안의 그 죄수로서 이제 평생을 그곳에 지내다가 출소 후에 며칠 후에 집에서 바로 죽었습니다. 직전 재무장관이었던 그 엘버트 홀이라는 사람은 사기죄로 고소를 당해서 역시 교도소에서 옥살이를 하고 출소한 후에 죽었습니다. 또 월스트리트 최대 여행사 사장인 제시 리버모어라는 사람은 자살했습니다. 또 자살한 사람이 2사람 더 있는데요. 국제은행 총재인 레온 프레이저도 자살했고 전매청장인 이반 크루거도 자살했습니다. 3명이 자살을 하고, 또 미국의 당대 최대 가스회사의 사장이었던 하워드 홉슨이라는 사람은 정신병원에서 미쳐서 이제 죽었습니다. 그리고 최대 전기회사 사장인 세뮤엘 인술이라는 사람은 도망자 신세로 쫓겨다니다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9명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말로가 비참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 가지 예만 보아도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가 되는 것이 곧 행복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권력을 가지면 행복해질까요? 여러분, 노무현 대통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그 농담으로 한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시절에 이놈의 대통령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을 해서 많은 무리를 일으켰고 또 탄핵까지 이제 받아서 완전히 탄핵이 결의된 건 아니지만은 대통령직에 물러난 건 아니지만은 국회에서 탄핵을 의결하고 얼마 동안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앉아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자리가 그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은 대통령직을 마친 후에 봉화마을이라는 곳에 내려가서 부엉이 바위에서 떨어져서 죽었죠. 자살했죠. 얼마나 괴로웠으면은 얼마나 그 삶이 참 행복하지 못했으면은 그가 자살했겠습니까? 전직 대통령 4사람이 다 교도소에 갔습니다. 그들이 과연 행복했을까요? 권력도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네요. 그 다음 여러분, 명예입니까? 학문입니까? 성경의 자문에 보면은, 성경 구약 자문에 보면은 학식이 많아질수록 사람에게는 번뇌가 많다. 이 고통이 많다, 심하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도대체 여러분 무엇입니까? 딸아이 시집 보낼 때에 한국의 어머니들이 대부분 하는 말이 얘야 부디 가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이 말 속에는 건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하게 살아라.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아라. 또 기쁘고 즐겁고 걱정 없는 물질적인 안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자로 살아라. 마음에 근심 걱정 없이 살아라. 또 자녀 생산 잘하고 가족 간의 좋은 관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들, 딸 잘 낳고 시부모 잘 섬기고 시댁 동기들, 형제들 간에 우애 있게 잘 지내라. 뭐 그런 것이 다 포함되어서 있겠죠.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 잘 사는 것, 웰빙입니다. 행복론의 세계적인 그 대가인 미국의 일리노이 주립대학의 석좌 교수인 에드 디너라는 그 유명한 심리학 박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이 행복을 정의하기를 웰빙이라 그랬어요. 행복은 웰빙이 잘 사는 것이다. 웰빙인데 주관적인 웰빙이라. 예? 뭐 남들이 객관적으로 뭐 재산이 얼마 있고 그다음에 무슨 자녀들과 어떤 자녀들이 많고 또 무슨 높은 지위에 올라가 있고 권력이 있고 그런 객관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주관적으로 나는 잘 산다, 나는 행복하다 하는 그 주관적인 즉 subjective well-being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관적으로 잘 사는 것이요. 즉 물질적, 정신적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는 것, 누리면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이제 에드 디너 석좌 교수 박사의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된 낙관주의의 저자인 마르틴 셀리그만 박사는 행복에는 2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가 이미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 가운데서 그것이 이제 증가되는 것. 부자였으면 돈이 더 많아지는 것, 기쁨이면 기쁨이 더 증가되는 것, 또 무슨 지위면 지위가 높이 올라가는 것, 이런 거 플러스 요인, 증가되는 것.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것은 내적으로 이제 줄이는 것인데 욕망, 자기 마음속엔 욕망, 욕구 이런 것을 줄여나갈 때에 그것이 이제 그 사람은 행복해진다. 행복을 느끼는 이 2가지 조건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 행복에 대해서 8가지 조건을 이제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도 성공하는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인데 그런 성공하는 사람들의 8가지 행복 조건이라 그래서 제가 이런 책을 하나 펴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펴냈는데요. 쿰난 출판사에서 여러분들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관심 있으신 분은 뭐 저에게 전화로 이렇게 또 문의해도 좋습니다. 저희 전화번호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010-7413-1215입니다. 010-7413-1215 최정만 교수입니다. 저는 이 행복의 8가지 조건을 마음이
가난한 상태. 여러분들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라고 나오죠, 그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 또 애통하는 자, 이것은 저는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자, 현실에 죄악된 상황,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슬픔을 느끼는 자. 온유한 마음, 세 번째 온유한 마음, 온유자의 복.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무조건 용서받은 자,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일곱 번째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드는 자. 여덟 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핍박을 받는 자. 이런 사람, 이런 8가지 조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앞으로 이 책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이 사랑과 행복 강좌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이 IB 3대 명강이라는 게 있습니다. IB 리그, 여러분들 미국 동부의 그 사립대학교, 명문 사립대학교 9개 대학교가 이제 IB 리그라고 하는데, 그 IB 대학교에 3대 명강의가 있는데, 예일 대학교의 셸리 케이건 교수의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또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들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강의. 이 샌들 교수는 2011년도에 한국도 다녀갔죠. 그래서 이제 그 정의란 무엇인가, 이것이 한국에서 약 한 2년 동안에 계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세 번째는 역시 하버드 대학교 탈 벤 하샤르 교수의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가 IB 대학교 3대 명강이라 그러는데, 이 탈 벤 하샤르 교수는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이 강의를 통해서 행복이란 다른 동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논리적, 체계적, 통합적, 지적, 도덕적인 감정이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러므로 이 행복이란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경험의 총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그 유명한 학자들의 말은 어렵죠, 그죠? 쉬운 거도 그저 학자들 이 설명을 통해서 들어보면 더 어려워져 가요. 더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제가 한번 쉽게 말해보려고 합니다. 좋아하는 음악이 여러분들 들려오고 아주 참 명곡이나 좋아하는 팝송이나 또 요즘 뭐 한국에 또 유명한 그런 거 유행하는 음악들이 있죠, 그죠? 이 음악들, 좋아하는 음악들이 들려오고 또 좋은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 있어. 또 좋은 그림을 보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사놓은 주식이 올라갈 때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죠, 그죠? 사랑하는 아들, 딸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을 했을 때, 그들이 그 좋은 상대와 결혼하고 또 귀여운 손자, 손녀가 태어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상태에서 행복하다, 행복을 느낍니다. 이때 행복은 욕구와 욕망이 충족되어 만족과 즐거움을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편안한 상태의 지속됨을 행복이라고 우리는 보통 말할 수가 있지요. 이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 르네상스의 천재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불후의 대작이, 그것이 바로 모나리자라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에요. 크기는 별로 크지 않습니다. 조그만하게 아주 53cm, 가로 53cm, 세로 77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 목판에 그려진 유화인데, 83%의 그 기쁨과 17%의 슬픔을 머금은 그 모나리자의 미소는 너무나도 유명하죠. 이 역사상 그림 중에서는 뭐 피카소 그림이 뭐 비싸니 어쩌니 하지만은 이 모나리자 그림이 지금까지 역사상 최고의 비싼 그런 40억, 아마 우리나라 돈 40억 이상 호가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모나리자는 그 이름 자체 모나리자가 뭐냐면, 모나는 이것은 마담, 미시즈, 마담, 귀부인을 뜻합니다. 리자는 이름입니다. 이제 리자 풀 네임은 리자 게다르디, 이제 퍼스트 네임이 리자고 이제 라스트 네임이 게다르디인데, 플로렌스의 그 거부인 프란체스코 조콘도라는 사람의 부인이었습니다. 실제 실물이었는데요. 다빈치가 이 행복한 인간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자.
보고자 그분의 그 청을 받아서 그 모델로 해서 그저 모나리자를 모델로 해서 이제 4년 동안에 심혈을 기울여서 이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입니다. 근데 이 다빈치는 그야말로 참 자기가 평생 찾던 그 모델, 행복한 이런 그 인간의 모습의 그 어떤 그려보고자 하는 그 모델을 찾았다고는 하지만은 역시 그림을 그리려고 앉혀놓고 그림을 그리는데 그분의 모습이 그렇게 만족스럽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에 걸쳐서 이제 조금씩 그리면서 수십 차례 당대 유명한 광대와 말하자면 개그맨들 그리고 또 악사들, 음악가들을 초청해가지고 역시 그 공연을 하고 음악회 열어서 이제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그 모델인 모나리자의 그 행복한 모습을 미소를 짓기를 기대를 하면서 그린 것입니다. 그러나 천재화가 이 다빈치도 행복한 인간의 그 모습을 그리기에 성공하지 못하고 미완성으로 남겨놓은 그림이 바로 이 모나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진정한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이에요? 구약 성경 시편 32편에 보면은 자기의 죄와 허물과 이 죄를 용서받은 사람, forgiven, 용서받은 사람, 그리고 덮음받은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를 용서받은 자, 덮음받은 자가 복 있는 자라. 성경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복은 행이라는 말과 짝을 이룹니다. 행. 그래서 이 행과 복이 짝을 결합되어서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와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받은 사람은 참으로 행이 많은 사람이에요. 다행, 마늘 다자 행자 다행. 행이 많은 사람, 다행한 사람인데 성경은 이런 사람을 이제 복이 많은 사람이라, 복을 받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받은 사람은 다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자기의 모든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다 폭로되고 드러난다면은 세상에 얼굴을 제대로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그 많은 허물과 죄가 다 덮어지고 용서받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천만 다행이 아닙니까? 필자에게는 미국의 교도소를 다니면서 이제 20시간 이상을 운전해서 교도소에 가서 그 교도소 안에서 참 외롭고 쓸쓸한 가운데서 이제 고독한 가운데서 있는 그런 그 죄수들을 면회하고 가족들이 가지 못하는 그런 그 경우에 그 가족들을 대신해서 이제 전달해 줄 것은 전달해 주고 또 위로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상담해 주고 이렇게 말동무가 되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들의 그 교도소 속에서 이거 그야말로 고독한 그런 그 아픔과 고독의 외로움을 이제 위로해 주기 위해서, 격려해 주기 위해서 이제 다니는 이런 그 선교사님을 제가 한번 잘 알고 있는데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친구가 교도소를 다녀온 후에 이제 저와 만나서 커피를 마시면서 자기가 교도소 갔다 온 그런 그 이야기를 감정 삼아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정말 교도소 선교를 다니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옵니다. 그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면 참으로 그 순진하고 순수하고 정말 참 착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그분들이 실수로 이제 세상 말로 말하면 참 그 운이 나빠서 그렇게 해서 이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 신세가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느끼면서 저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많았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는 그들이 결코 죄와 허물이 교도소 밖에 있는 우리들보다도 많아서 거기 앉아있고 우리는 그런 죄와 허물이 없어서 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와 허물에 대한 용서와 덮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그분들이 고통 속에서 지내고 있는 그 시간에도 우리는 자유를 누린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연애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허물과 죄에 대해서 용서와 덮음을 받은 데 대한 이러한 그 감격이 그야말로 참 느껴질 때에 나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에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저 자신도 역시 그 말을 감격 속에서 이제 같이 느끼면서 저 자신도 눈물을 억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은 정말 다행한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다행이라는 것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지금 수해가 많이 났죠. 금년도에. 이 수해가 났는데 토사가 내려와서 막 집이 묻혀버렸습니다. 근데 그 옆에 한 집은 멀쩡하게 그대로 있어요. 참 다행한 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집은 다 그냥 토사에 묻혀서 그냥 사람이 죽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채는 그대로 멀쩡하게, 참 다행한 일이죠. 여러분, 차를 같이 타고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옆에 타고 가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같은 차에 탔으면서도 죽질 않았습니다. 다치질 않았어요. 다행입니다. 여러분, 이런 그 다행이라는 것, 이것이 복이라는 개념하고 통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만천하에 폭로되고 드러난다면은 참 세상에 얼굴 들고 다닐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저 얼마 전에 자살한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시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제 어떤 성희롱이라든지 그런 스캔들에 휘몰려서 이제 그런 소문이 막 날려고 할 때에 그는 그것을 참지 못하고 자살해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기에 과연 그렇게 자살했겠습니까? 그 많은 죄과와 허물이 덮어지고 용서받게 된 것이야말로 이건 천만다행이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용서와 덮음을 받은 자는 진정한 행복자다. 저는 행복을 정의하기를 그렇게 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그 용서와 덮음이 있다고 저는 신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로 이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